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 28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2023년 들어와서 마태복음 말씀을 쭉 우리가 묵상해 왔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갈보리에서 다시 갈릴리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먼저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였거늘 이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끝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이 있었고 이제 끝이 왔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인생 스토리 이야기에 그 시작을 출발을 해서 우리가 쭉 따라오면서 이제 끝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작의 끝이지만 28장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지 맞습니다. 끝의 시작이다. 말 장난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끝이 시작이 됐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끝은 예수님께서 달려오신 목적이죠. 이 끝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 말로 에스카톤, 그래서 종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세, 종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28장, 우리가 27장, 28장은 예수님의 끝도 되지만 또 다른 종말의 시작인 하나님의 끝이 시작된 끝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끝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목적하신 그 목적, 그 끝, 골, 엔드. 영어엔 다 똑같죠? 엔드가 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목적의 비기닝이 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7장, 28장 쭉 보면은 이 예수님의 스토리를 그냥 끝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 시작된 예수님의 스토리를 끝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졌어요. 그래서 끝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끝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 큰 부류로 나눠집니다. 지난 금요일, 성금요일 때 같이 말씀을 묵상했지만 마태가 기록한 것을 가만히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 끝을 자기들이 계속 끝을 내려고 애를 썼는지를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28장을 읽었지만 그 앞에 보면은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 진실도 아닌데 진리도 아닌데 예수님을 죄인 삼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끝을 봤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왠지 찜찜했습니다. 왠지 찜찜했어요. 끝난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부분에 보면 주여, 빌라도를 그렇게 부릅니다.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을 저 속이던 자라고 얘기하면서 살아있을 때도 사흘 만에 부활한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가만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훔쳐가 놓고는 부활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전보다도 더 이게 소란이 있을 거니까 어떻게 좀 조처를 취합시다. 그렇게 해서 부활을 원천 봉쇄하려고 작전을 폈습니다. 빌라도도 거기에 응해서 경비병을 데려가라. 그뿐만 아닙니다. 경비병을 거기다가 24/7 세워놓았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거기다가 임봉을 했습니다. 로마의 권위가 있는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 무덤을 이렇게 임봉을 했어요. 봉인을 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열면은 큰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시작된 이야기를 끝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쭉 따라가면서 볼 때에 이들이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자연에서 뭔가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먼저 지난 우리 금요일에 봤듯이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 3시간 동안 이해할 수 없는 흑암이 그 땅을 덮었습니다. 6월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 자기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생각하는 중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두움은 마지막 재앙 바로 전에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을 연상케 하는 그런 어둠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불길하고 두려운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죠.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더 나아가서는 무덤들이 열리는 정말 기괴한 일들이 자연에서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조용히 예수님을 죽이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은 이런 일들에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오늘 보니까 그렇죠?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거기는 큰 지진과 함께 천사까지 출현을 하게 됐어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 뭔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사예요. 천사는 그렇게 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었을 때도 천사가 왔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바로 이어나오는 빈 무덤. 이 빈 무덤. 어떻게 설명이 불가하는 이 빈 무덤.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것도 아닌데 시체가 증벌된 것인가 뭔가. 어떻게 그것이 무슨 설명이 되겠습니까? 과학적인 설명이 될 수도 없고 그런데 천사가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너네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예수를 찾으러 왔구나. 그분은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설명을 해 줍니다. 이런 일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통제권 밖에 있었어요.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도 지키지 못했던 그 자리를 계속 지켜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부터 당신의 죽음을 계속 예고하셨는데도 12 제자들은 누가 크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오른편 왼편에 갈 거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을 때 어떤 여인이 와서 뭘 했습니까?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그 자리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금요일 말씀에서 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도 그 자리를 지킨 것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12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평상시에 늘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지 입은 형제들이 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낼 때도 자리를 지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27장 끝부분에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부활의 첫 소식의 주인공들이 된 무리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여인 또는 여인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다. 이들은 마치 주홍실처럼, 스칼렛 트레드처럼 이것을 쫙 이렇게 스토리를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그 역할을 해요.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정말 헌신돼서 열심히 따라오기도 했지만 정말 걸어마다 살리라 도망친 상황 속에서 이 여인들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 시작의 끝도 있었지만 끝의 시작에도 있었던 인물들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었지만 이들은 정말 이 지도자들이 볼 때 정말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장사 자리에까지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너무나도 놀랍게 부활의 첫 소식을 접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됐어요. 앞에서 우리가 본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의 배후에는 당연히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빌라도와 손을 잡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스토리를 끝을 내려고 그렇게 무덤에 임복을 하고 난리를 쳤지만서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 가까이서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한 번 더 입을 막으려고 이런 짓을 했죠. 무덤에 경비병들이 와서 벌어진 사건들을 얘기했을 때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입을 막습니다. 조작을 합니다. 시체들 훔쳐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라. 빌라도가 뭐라 그러면 우리가 잘 얘기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 일을 무마시켜 버립니다. 여기서 돈이라고 우리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원문에는 실버라고 나와요. 은이에요. 은전을 줬습니다. 가룟 유다한테 줬던 똑같은 은전이에요. 그것을 또 줍니다. 대제장들이 돈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매수도 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짠 틀에 계속 이 일을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끝내지 않으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이 일을 무마시키면서 많은 백성들을 오도했습니다.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끔 길을 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의 죄가 너무나 큽니다. 사실 이 부활의 사건을 이들이 이렇게 은폐한 사실은요, 굉장히 큰 죄인데,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한번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우리한테 확실한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치?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사흘 밤낮을 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사흘 동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딱 유일한 표적을 이들이 지금 무마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표적을 무마시켜버렸습니다. 은폐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면서 이 모든 죄를 우리에게 돌리소서라고 얘기했던 모든 죄를, 그렇게 그들은 그 죄에다가 이런 죄를 다 하나 얹게 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졌던 것이죠. 이렇게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사건, 그 며칠 사이에 이런 엄청난 일들을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마태는, 그래서 가만히 결론을 보면은 부활을 믿는 것은 굉장히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부활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사심이 없는 한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열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빈 무덤이 그렇습니다. 빈 무덤이. 이게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면은 가서 그냥 예수님 시체를 딱 보여주면 끝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무덤이 비어있던 건 확실했던 것이죠. 제자들이 훔쳐가서 어떻게 뭔가 조작을 했는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무덤은 확실히 비어있던 것이 맞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역사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있는 그대로를 본다면은,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 결론을 맺게 맺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그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끝나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받으셔서, 십자가의 순종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원래의 그 목적인 그 끝을 이제 통해서 그 끝의 시작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시작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오늘 제목입니다. 갈보리에서 다시 갈릴리로. 다시 갈릴리로.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들한테 나타나셔서 평안하뇨? 샬롬하냐? 물어보시면서, 여인들이 아마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과 평소 모습이 어느 정도 비슷했나 보죠. 그죠? 금방 알아보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빨리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래라. 그래서 이 끝의 시작의 첫 번째 사역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만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다 도망친 제자들, 그 중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있습니다. 12명이었는데 1명은 자살해서 사라졌고 떠났고, 11명이서 어디에 숨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자들끼리 서로 알았겠죠. 그래서 연락을 해서, 연통을 해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래라.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호칭이 너무나 친근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에게. 그 안에는 이미 예수님의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이 다 그냥 그 십자가의 그 위협 앞에서 다 그냥 겁쟁이로 다 도망쳤던 모든 것들, 제자의 위치를 지키지 못했던 모든 것들 예수님이 다 용서하시고 이미 내 형제들,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영광의 주께서 그렇게 부족한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가서 전해,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이 목적의 이 끝의 시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알리셨습니다. 알리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다시 갈릴리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once again
역사는 돌고 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또 돌고 도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죠? 이것은 차원이 다른 새 출발입니다. 차원이 다른 새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모든 그 종말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끝이 시작되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시작을 알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스토리가 갈보리 십자가 형장에서 끝나야 되는 스토리인데, 예수님은 거기까지 순종하시고 당신의 목숨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재료 삼으셔서 갈보리에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갈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에스카톤, 말세, 종말, 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때가 올 거야. 말세가 온다. 말일이 온다. 그런 얘기가 옵니다. 그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라는 예언들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그것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결국은 제자 파송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끝의 시작에 제일 처음에 하신 행사가 제자들 파송식이었어요. 그 말씀이 16절부터 20절 말씀인데,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에 대don의 말씀인데 말이죠. 그거는 마태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집중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말씀과 잘 짝이 되는 그런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어딘가 하면요, 여기입니다. 이사야서 2장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니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사야서 앞에 2장에 나온 이 예언의 말씀, 말이래, 에스카톤, 끝날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전에 있는 산, 시온산을 얘기하죠. 예루살렘의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건데, 만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몰려들 것이다. 몰려들 것이다. 관광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온다고요? 말씀 배우려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에 만방에서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만방이 여호와의 그 영광 앞에 무릎 꿇는 날이 말일에 올 거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사야서 1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남유다가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말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경고를 하셨는데도 그들의 죄악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시는 자리에서 이 2장에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금 심판도 말씀하시지만 소망을 말씀해 주시는 그 짝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소망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룬 줄로 믿습니다.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는데 약간 업데이트 되었어요. 여기저기가 업데이트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금 전에 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의 지도자들, 성전을 맡은 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또 백성들 중에서도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리젝트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장본인들이에요. 결국은 유대인들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이 필요했죠. 하나님의 계획에 수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말씀을 오늘 이 16절부터 20절까지를 가만히 여기 오늘 말씀과 대조해 보면요, 크게 네 가지로 제가 이렇게 네 가지 색깔로 나타내 보였는데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뛰어나게 높임을 받는 것이 여호와의 전의 산입니다. 그렇죠? 시온산,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높임을 받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너가 나한테 무릎 꿇으면,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만국의 영화 다 줄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이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에 순종하셔서 가장 낮은 자리, 죄도 모르시는 분이 죄가 되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순종하셔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높임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두 번째 업데이트는 뭔가 하면요, 만민이 모여들지 않고,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십니다. 만방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지 않고 반대로 예수님의 이 소수의 무리들인 제자들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다르죠? 다르게 듭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들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배웠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가르침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체한다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도 봤지만서도 율법의 온전한 정신을 더 정확하게 알려주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케 하려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정말 배경으로 하여서 그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어떻게 가르치라고 합니까? 가르쳐 지키도록까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까지. 침례는 교회랑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향해서 가라. 가서 뭘 하라고 얘기하시냐면 제자 삼으라. 제자는 침례를 베풀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된 자들로서 교회의 한 지체로 소속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배워서 지키는 데까지 이르도록, 다시 말해서 그들이 제자가 될 때까지, 아멘, 그때까지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업데이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일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이 이사야서는 얘기를 했지만서도 그것은 어떻게 업데이트 되었습니까? 오늘 보니까 갈릴리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 끝의 시작은 갈릴리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4장에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갈릴리를 이방 땅 갈릴리라고 표현했어요. 이 갈릴리 지역이 말이에요, 거기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갈릴리까지 걸으면 한 2, 3일 걸린다고 그래요, 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금방도 가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제자들이 언제나 오나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얼마나 설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 하셨습니다. 3번이나 내가 꼭 이거 마셔야 됩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까? 고뇌하셨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끝이 왔습니다. 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설레셨겠어요. 와, 얘들이 오면은 난 이미 용서했으니까 내가 정말 이 부활의 능력을 내가 그들에게 주고 성령의 힘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는 정말 나의 모든 사역을, 내가 지금까지 했던 사역을 다 감당할 건데 얘들이 안 오는 거죠. 계속 안 옵니다. 제가 거의 30년 전에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인생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목회길에 들어왔습니다. 완성된 이 복음, 완결판 복음, 더 이상 수정이 필요 없는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데 제자들이 아직도 불신해요. 오늘도 보니까 그렇죠? 예수님께 와서 예배, 경배하는 자도 있지만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 의심이라는 것은요,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런 말보다도 주저하는 거죠. 주저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긴가민가 뭐 이런 것이죠. 이 완결판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구나. 나도 알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구나. 제 가슴을 뛰게 한 그 장면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냥 기다리게 하지 맙시다. 사실 이방의 갈릴리 그 지역은요, 이들이 시작한 겸손한 출발 지역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떤 꿈을 꿨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세상적인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그렇죠?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시 갈릴리에서 다시 출발하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해라. 그러면서 엄청난 약속을 해주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할렐루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게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시작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로 끝나죠. 임마누엘은 God with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얘기도 안 나오고 성령이 임하신 것도 얘기 안 나오고 그냥 예수님이 그들 제자들과 계속 함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끝납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제자들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죠. 제자들과 계속 같이 할 거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끝의 시작인 이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받은 너희들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너네 많이 핍박받을 거야. 나를 핍박하는 거 봤잖아. 나를 죽이는 거 봤잖아. 계속 세상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할 거고 너희를 핍박할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어. 걱정하지 마.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서 이 끝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의 결론이에요. 엄청난 클라이막스로 마태는 이 복음서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출발을 했고 이렇게 해서 지금도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바로 이 완결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우리가 일꾼을 파송하거나 지교회를 만들거나 세우거나 이러지 못했습니다. 떠나간 분들은 많으세요. 근데 그렇죠? 근데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이 학교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유학생들이 좀 있으세요. 여기 우리 또 많이 계시는데 올해도 또 우리 떠나가야 될 우리 또 후보들이 좀 몇 명 계세요. 이왕 가는데 우리 파송을 해서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아멘? 사실 최근에 한국으로 돌아간 배은희 자매가 그 마지막 가던 날 제가 라이드를 줬어요, 공항에. 근데 그 뉴욕에 언니가 있어서 잠깐 가서 이제 예배 드릴 때 그 교회에서 하던 거 보면서 너무 좋았다고.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유학생들이 많았는데 거기도 떠날 때마다 파송식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아마 떠나는 사람이 부담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준비가 안 되면 못 떠나 이런 말이잖아요. 희은 집사 1차인데 자, 근데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그렇죠. 우리 청년들, 공부하러 온 청년들은 또 사역지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 여기서 직장을 잡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 이렇게 시시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기 손 들고 아멘 하신 분 요새 직장 많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청년들 말이 특별히 떠날 때 잘 훈련받고 파송받아 떠나시는 심정으로 떠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년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합시다. 우리가 땅끝까지 선교사로 오지에까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계속 갑시다. 우리 이웃에게로, 옆에 안 믿는 친구에게로, 안 믿는 가족에게로 계속 갑시다. 가서 그들을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키는 그 자리에까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교회 역할을 감당합시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갈보리 같은 그렇게 정말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 혹시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 안에 들어오시면 다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새 출발이 있습니다. 진정한 새 출발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의 시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끝이 와 있는 그 끝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우리는 그 끝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회개기도 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이 최대 명령인 Great Commission인 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 이 지역에서 우리가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끝이 시작된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류 역사의 분수령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끝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때가 벌써 종말이었습니다. 에스카톤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종말 신앙으로 마릴 성도, 참 좁은 말인데 몰몬들이 쓰고 있죠. 하나님의 그 에스카톤을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본분을 잊지 말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내 개인의 문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저에게 정말 산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가게 해주세요. 한 사람에게라도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